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말씀 앞으로 우리를 모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화평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라는 말은 왕들의 이야기를 열거한 기록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열왕기서가 한 권이었는데 70인역에서 2권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우리가 열왕기서를 상하 2개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볼 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국가의 왕정 체제가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그들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5장 17,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통치를 믿기 어려웠던,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왕위로 인정하기 싫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처럼 자신들을 다스려줄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감히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제가 왜 감히라는 표현으로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런 상황으로 설명드리면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부모도 있지만 여기서의 부모는 정말 좋은 부모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희생하고 사랑해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는 자식을 위해 아름다운 집을 지어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자식과 함께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저 다른 부모와 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입니다. 나의 부모이니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자식이 자신의 부모를 무시하고 거절하는 요청이며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부모를 버리겠다라는 선포입니다. 마치 이 자식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애굽의 바로 왕 아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며 언약하신 그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약속에 따른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이 선택한, 자신이 보기에 좋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것과 나쁜 것, 선과 악을 자신의 기준대로 정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형상화까지 해서 쫓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모습을 뭐라고 부르나요? 다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떠난 죄인된 인간의 죄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영원한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왕의 자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각자 왕이 되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의 죄에서 인간은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젠 오히려 자신들과 똑같은 죄인의 처지인 인간에게 지배를 받겠다라고 스스로 종의 자리를 자처합니다. 본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종이 아닌 왕의 아들이 되어 그의 기업과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왕 체제는 한 명의 왕을 섬기기 위해 다른 모든 백성이 왕의 종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왕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그리고 자신의 노동을 또 자신의 목숨을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들까지 바치는 일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왕 요구는 하나님을 버린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인간 왕으로 인한 고역을 당하는 것이 열왕기서의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사무엘서가 기록된 것을 전제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열왕기서는 사무엘 하 마지막 부분과 연계해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이 열왕기서는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와 12장부터 22장까지 후반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은 전반부에 속하는 1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장의 구조는 두 가지로 또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4절은 다윗이 나라를 제대로 돌볼 수 없을 만큼 노쇠하여져서 아비삭을 맞아들인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5절에서 51절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의 뜻과는 무관하게 의미대로 왕이 되는 즉위식을 거행함으로써 반역을 일으킨 것과 이에 이 반역에 맞서 다윗의 계승자로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앉히는 그 과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10절 그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만큼 심히 노쇠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그를 따뜻하게 하려는 치료의 방법으로 젊은 처녀를 다윗 왕 곁에 둡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다윗 왕의 늙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신하들이 다윗의 노쇠함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이유는 당연하게도 다윗의 건강 악화는 나라 안위에 큰 문제로 작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명의 왕을 중심으로 하는 이 왕정 체제에서 다윗의 노쇠는 국정의 공백 또는 판단력 착오 등의 치명적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문제 해결 방법은 그리 효과적이지도 또 적절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하들이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사방의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왕의 계승을 위한 후계자 지명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도 자신이 이렇게 노쇠한 상태가 되기 전에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국가 안정에 대비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신하들의 이런 안일한 대처는 불행하게도 곧 아도니아의 반란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다 같이 본문 5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지 아니하였는지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주라는 뜻의 아도니아와 여호와의 축약형 야가 합쳐진 이름으로 여호와는 나의 주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의 아버지 다윗의 신앙과 아들이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지어진 이름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도니아는 그 이름의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나 부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그리고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나섭니다. 5절에 스스로 높여서로 번역된 미트나세는 들어올리다라는 뜻으로 교만이나 오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리라 라는 이 표현에서 강조되듯이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을 이은 왕위의 자리에 아도니아가 제격이야 하는 생각은 아도니아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첫째 아들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한 까닭에 압살롬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또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길르압은 이름 외에는 특별한 행적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이는 어렸을 때 일찍 죽었거나 혹은 살아있다 하더라도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인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넷째 아들 이 아도니아는 세속적인 관점으로 볼 때 왕위의 자리를 계승할 만한 가장 혈통적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아도니아는 용모조차도 매우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적으로도 왕으로 따르고 싶을 만큼 매우 잘생기고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의 생전에 결코 그를 꾸짖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에서 다윗은 절대로 아도니아의 행동을 훈계하지 않았다라고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도니아가 특별하게 잘못을 하지 않고 잘 자랐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다윗이 무조건적으로 아도니아를 감쌌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이러한 훈육 방식은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만드는 교만과 오만한 태도로 자라게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신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증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위식에서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군부 세력을 대표하는 요압과 또 종교 세력을 대표하는 제사장 아비야달은 아도니아가 왕권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그냥 돕는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도움까지 주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돕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아도니아를 도왔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것보단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관습대로 왕자 중 서열이 높고 또 인물이 출중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더 맞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와 실리를 또 쫓기 위함일 것입니다. 결국 이들 또한 지금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아도니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또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에 옳다고 생각하는 선악의 분별, 즉 선악과를 먹은 죄인의 본성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여실히 생생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선택했느냐 또는 솔로몬을 선택했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던 것처럼 반대로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하지 않고 솔로몬의 편에 섰던 사람들의 명단이 이어서 열거됩니다. 제사장 사독과 다윗의 용사들 중 한 명인 브나야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그 인물입니다. 이외 시므이와 레이 용사들이라는 인물도 나오는데요. 이 인물들이 누구였는지 또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말씀에는 구체적 정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시 이 정치적 군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정도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아도니아의 즉위식에도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도니아는 이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제사를 드리며 자신이 왕으로 등극하였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되시며, 인간 왕은 그분의 뜻과 통치를 대신하는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지금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할 수 있는 온갖 힘을 다 동원해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왕이 되기 위한 노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받지 않으실 제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제사를 드리며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위 좋게 제사라는 형식은 드리고 있지만 그 속은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끔찍한 모욕과 무시, 또 교만과 죄악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또 거역했다라는 것은 10절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을 왕위 계승자로 내정하여 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다른 모든 왕자들은 자신의 즉위식에 초청하였는데도 솔로몬은 배제했던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다윗의 후계자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바가 있는데요. 다 같이 역대상 22절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을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다윗 이후에 왕위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바가 있고, 그 다윗이 내정하고 마음속으로 솔로몬을 다음 후계자로 세운다라는 것을 아도니아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도니아와 반대되는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두 번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충성된 군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는 아주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로 인하여 자신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은 병으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끔찍했던 죄에 대한 용서를 보여주는 자식이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인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화로움, 화평함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름을 하나 더 주시는데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또는 여호와의 기쁨이라는 뜻의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또 주십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희생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죽고 그 끔찍한 죽음과 또 자신의 수치스러운 죄를 가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죄의 용서의 증표로 두 번째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평화, 샬롬을 의미하는 솔로몬을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윗에게 평화와 화평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용서와 구원의 증표가 되어준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윗의 다음 왕으로는 솔로몬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솔로몬이
왕의 다음 계승자로 만들어졌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혈통으로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여호와의 기쁨, 여디디아로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왕, 진정한 우리의 왕은 누구일까요? 또 다윗에게 솔로몬으로 미리 나타내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구원의 길을 여신 세상의 화평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은 누구실까요? 다 같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니까 물 한 잔을 마시겠습니다. 물을 먹을 타이밍을 계속 놓쳐서 들었다 놨다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여디디아, 다윗의 끔찍한 죄로 말미암아 첫 번째 아들이 죽는 그 희생이 벌어졌는데 두 번째 아들 솔로몬, 여디디아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윗의 인생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험난한 바다와 같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울 왕과 또 피 튀기는 전쟁이라는 고난들을 겪은 사람입니다. 또 스스로 죄악에 넘어지는 아주 수치스러운 실패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자식이 먼저 죽는 가슴 찢어지는 고통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아들들이 자신의 자리를 탐내고 다투는 허망함을 겪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의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지난 고통도 또 고난도 실패와 죄악까지도 이 모든 걸 용서하시고 그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 여디디아를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걸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에서 건전해 구원하시는 영원한 여디디아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진정한 화평의 왕은 그 진정한 화평의 왕이 자신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4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41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은 여디디아, 솔로몬, 진정한 화평의 왕,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그 과정을 겪고 또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나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생각과 기준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도니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죄인의 길을 여전히 따르는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를 따라가는 자에겐 화평과 평화, 즉 샬롬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죄를 이미 아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자기의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우리의 왕으로 주신 구원에 입은 자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의 아도니아는 누구인지, 나의 아도니아는 무엇인지 비추어 보고 나의 죄와 실패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선생님들과 이제 캠프 모임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좋게 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되면 좋겠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하냐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실패하는 것,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 역경을 겪는 것, 때로는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되돌리고 싶은 내 죄악까지도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악됨을 보게 하시고 결국에는 여디디아, 솔로몬을 주시면서 그분의 구원의 그 영광의 왕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여디디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따르는 우리 우면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인 성경을 통해 진정한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고 또 삶으로 깨닫고 듣고 믿음에 이르는 주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를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주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화평으로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넉넉한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되는 우리 우명동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